3년 성경 일독 신명기 18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다는 것 아마 힘듦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일은 하지 말라 해도 너무 잘해요. 육적인 일은 하지 말라 해도 너무 잘해요. 영적인 일은 해라 해도 안 해요. 영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해요. 육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요. 맛도 모르죠.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고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이걸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그래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죠.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맞습니까? 시집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가문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 이름을 위해 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에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열심히 안 하죠. 왜요? 이미 M4 시대라서. N4 시대. 옛날에는 뭐 4포 시대라 그랬잖아요. 뭐 취업, 결혼, 여튼 이런 몇 가지 되는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해. 믿음이 좋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포기해요? 내가 따라가도 애를 써도 안 되더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자가 있고 흙수저로 태어나는데 아무리 달려봤자 나는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뭐 한다고요? 방에 들어서 안 나와요. M4 시대. 이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생존에 관한 기술만 가르쳤지 생존보다 귀한 생명의 귀함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생명의 귀함을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아식 때문에 그냥 아마 의욕이 없어요. 아무 의욕 없이 그냥 사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게다가 코로나 3년 동안 더 많아졌대요.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할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집안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일은 하지 말라 해도 너무나 잘 하는데 그것도 육체의 일도 하다가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포기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눈 뜨게 되고 생명이 있다는 알면 이거 뭐 별것 아니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존에 조그만 무너짐, 생존에 좀 힘듦을 견디지 못하죠. 방금 찬송이 행복이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한 사람이 2분씩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10명이 넘으면 2분만 해도 20분이 넘잖아요. 근데 안 오는 청년은 뭐예요? 좀 오전에 예배 왔다가 청년회 참석하고 오후에 뭐 바쁘고 힘들면 오후 청년들 마치고 바로 가는 청년들 있어요. 뭐 오후까지 내가 있으라고는 안 할게요. 청년의 모임이 오후 예배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저도 청년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는 2분씩 나누려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 한 장 읽는 게 힘들대요. 무슨 사업이 그렇게 바쁜지 청년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그 말에 나는 묶이기를 원합니다. 묶이기를 원한대요. 안 그러면 그것도 안 읽으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읍시다. 보세요. 아멘 3명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된다는 의무로 읽으라면 하루에 7장도 읽었을 거예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읽었어요. 그건 의미 없거든요. 정말로 기도하고 모든 성경은 성의 감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제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리에 관하여 말하죠. 자, 레위인은 뭘 받지 못해요? 약속의 땅에서 땅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헌물로 그들은 살아가는데, 자, 신약 시대는요 특별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는 만민 제사장 설, 마틴 루터가 그 말 했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오늘 신약의 모든 성도의 기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했잖아요. 마지막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내 생명, 이 생명보다 생존으로 보도 되겠죠. 나의 생존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어왔는데 지난주 읽었던 것이 신명기 9장부터 17장까지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 길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는 안 좋은 거잖아요. 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질문을 했어요. 저주는 안 좋은 거니까 나는 복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서 복이 뭐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제산 받는 이것,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이제 마치고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 그러니까 복은 생명이고 저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그걸 저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저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났어요? 허물가지로 죽어서,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이 자체가 저주인 줄 몰라요.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집에 뭐 조상들이 뭘 잘못했나, 전생에 무슨 잘못을, 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장애로 태어나서, 이런 걸 저주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면 저주예요? 물론 그게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그것도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판단을 육적으로 하니까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과연 뭐냐? 근데 문제는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고 택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택했어요? 사망과 저주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과 저주를 택해요. 안식을 지켜, 구원 얻어. 그래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면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 그 죄가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복과 사망, 생명과 저주 앞에 딱 두고 선택하라. 선택 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딴에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고 율법 지킨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문제는 자기들로는 그 복과 생명이라는 것이 사망과 저주라는 거죠. 그 복과 생명을 달려간 그들이 저주라고 본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 저주로 봤거든요. 세상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복과 저주의 개념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러니까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명기 읽었잖아요. 9장인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거역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알고 이곳까지 인도해 난 이 40년 동안 너희는 늘 항상 거역했다. 언제 어디 쓰나 너희는 늘 거역했다. 그러면 뭐밖에 못 받아요?
저주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저주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해요? 예수님. 오늘도 그 말씀 나와요. 나중에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저주받으면 우리를 대신 저주받으며,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다윗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로마서 4장. 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저주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 저주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 복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살 수 있고 복 받고 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다 가지고 있고 사치를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면요, 인생 7, 80인데요. 여러분 7, 80과 영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7, 80과 영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지구의 역사, 뭐 과학자들은 137억 년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지구의 역사 말고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한 6천 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가 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한 6천 년으로 본다면요, 6천 년에 비하여 우리 한 7, 80년 한번 계산해 보세요. 6천 년과 7, 80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6천 년이라 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영혼에 비춰보면 6천 년도 밤의 한순간이에요. 밤의 한순간. 밤의 한순간 동안 이야 복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받아버려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건 영원한 저주예요. 사람들은요 안 믿으니까, 지옥과 천국을 안 믿으니까 영원한 저주가 겁을 안 내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증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증거예요. 지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없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정의는 소멸된다고.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니겠어요. 소멸되면 되지 뭐, 흙으로 돌아오면 끝나는데.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의와 악의 기준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고등학생이 아버지가 교회 가자, 안 갈래요? 와.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말로 가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마귀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이미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영광.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영광.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귀가 준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 유혹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영광 다 주마.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고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십자가로 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마귀가 준다는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마귀 죄와 사망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원하는 것도 안 주는데 내가 뭘라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죄와 사망 안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 신에 사로잡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기업이고 예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다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달라는 걸 안 주시고 십자가를 덜컥 안겨주시는데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제3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 기업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고 그 구속의 은혜가 있고 그 찬양이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역사 속에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영원한 기업을 가졌다면 괜찮잖아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가정한 일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은 가정한 것이기에 쫓아내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의 말. 그래서 모세의 말도 구약의 시편의 또 선지서도 다 예수의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또는 7장 37절 보면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모세가 말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베드로와 스데반이 그렇게 이 시편에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도피성 제도죠. 요단강 좌우편에 세 곳 길이를 정해서 세 곳 도피성을 정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리로 피하여 가고 고의로 살인한 자도 사실은 도피성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죽여라.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은 억울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억울한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사갈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들은 다 예수를 증거한 들인데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유?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나 땅에 피 흘리지 말라는 다 이런 개념이에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세상이 망한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뭐 때문에 망해요? 예수의 피를 흘린 땅이기 때문에 망해요. 의인의 피를 흘린 땅이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저주를 받아 하늘로 호소하잖아요. 그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의 피로 인하여 신약의 성도들의 피가 지금 하늘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피를 언제 신화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언제 확 불사질러 버리겠습니까? 이게 신원의 피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야 된다. 구약은 십자로 완성했어요. 신약에 예수 믿고 목이 베어야 할 자들이 있고 목이 베인다는 건 진짜 순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머리됨이 잘리고 예수가 나의 머리됨. 이 과정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쉬고 있어라. 그런데 그들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태워버릴 거야. 그때 잠시 기다려. 이게 성경 전체의 한결같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19장 14절 21절을 보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은 사고팔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사고팔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정하지 말고 정당한 재판을 하고 또 동해보복법이 나오죠.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한 재판을 해요? 못해요. 미가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살아요. 이게 오늘날 종교화된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뇌물을 받고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무당에게 점치러 가면 무당이 윤리 도덕성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심지어 나는 나쁜 사람이고 상대방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무당에게 돈만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퍼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늘로 쿡 찌르면 저수 윽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후처인데 본처 자리 차지하려고? 그죠? 굿하잖아요, 아마. 그리고 돈만 주면 받는,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전부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 이게 마귀한테 씌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요.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21절은요. 정말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지 보여주는데요. 제사장이 이제 전쟁터를 가려고 이제 백성들을 모았어요. 23장 모았단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운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인데요. 집을 건축하고 아직도 낙성식을 못한, 입주를 못한 사람은 집에 가라. 너가 집 실컷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잖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확을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 집에 가라. 약혼했는데 결혼식 아직 못했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라. 다른 사람이 네 죽어버리면 그 약혼녀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않느냐. 차 태고 포 태고 뭐 다 떼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돌아갔는데 결정적인 거. 전쟁하는데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전쟁이 하는데 안 두려운 사람 있어요?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세상에 한 10만 명 모여있는데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명 남았어요. 10명까지 전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돌아가라, 저 사람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우리 교회도 오면 등록하면 1년 동안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면요 1년 안에 뭐가 싹 빠져나가요? 종교성이 싹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뭐 좀 하실 줄 알면 안 할랍니다. 그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건 뭐예요? 엉터리라는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푹 쉬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진짜 이래야 돼요. 정말 이래야 돼요. 당신 두렵습니까? 가세요. 가세요. 교회가 겁 없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겁 없는 자들. 겁 없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됐나? 됐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겁이 나서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사람 숫자 모아서 힘 가지려고 하지 말고 두려운 자는 가세요. 두려운 자는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사올 때도 다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다 두려운 자 돌아가라. 두려운 자 돌아가라. 라고 해도 10,000명이나 남았어요. 이거 너무 많다. 물 마시라. 해서 300명 남기고 9,700명 돌아가라. 300명 가지고 전쟁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기도원의 300 용사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예요. 그냥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30명만 남으면 돼요. 30명만 남아도 교회는 자립합니다. 진짜 30명만 되어도요, 제대로 연보하면요, 충분히 30명만 되어도 자립을 해요. 자립하려고 그러면 30명 남기려고요? 그 말은 아니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사람 숫자로 힘을 가지려고 사람 몰려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좀. 제발 좀 가세요. 그래야 돼요. 오늘 한 분이 등록하려고 하시는데, 이분은 창원시내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언니인데, 언니가 원래 70이에요. 다음 주 오전에 소개할 텐데 70인데,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해서 차를 타고 울렁거려서 걸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 언니가 대동 아파트 산다 하는데 거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를 이제 몇 곳 찾아보고 검색을 하고 설교를 듣고 와서는 오늘 오전에 모시고 와 있어서 이제 맡기고 가신 거예요. 맡고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오자마자 등록해요? 좀 이따가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제가 등록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교회 좀 다녔고 그동안 뭐 70대도록 안 다녔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오셔서 말씀드리세요. 처음부터 복음 들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 뭐라고요? 뭐 세상의 힘?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오시는 분도 별로 안 계시지만 교회는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돌아가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가라고. 가세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명기 21장입니다. 자,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가 나와서 부리지 않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게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결국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땅에서 제거하기 위함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 대부분은 도와 도의 경계는 강으로 이렇게 경계를 내잖아요. 섬진강은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죠. 그러면 이 변사체가 섬진강에 이제 발견되었다. 그러면 경찰이 가서 어떻게 해요? 슬쩍 밀어버린대요. 저쪽 전라도 쪽으로. 전라도 오른쪽 슬쩍 밀어버린대요. 변사체.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강 쪽에서 이쪽에 오면 이제 경상도가 처리해야 되고 또 저쪽엔 전라도 처리해야 되고 뭐 그래요.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경찰이 계셔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변사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가 나와서 우리가 이 사람 죽인 사람 아니다 해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억울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억울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21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 자, 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냥 죽이면 되죠. 그냥 묻으면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죽을 죄를 범해서 죽였는데 나무에 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가중처벌 아니에요. 죽었는데 곱게 죽이지 말고 나무에 달아가 공개해라는 거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저놈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이런 효수 하잖아요. 효수. 목을 잘라 어디요? 임금 그 들어가는 그 성벽에다가 목을 잘라서 달아가 덜러 달아놔요. 그러니까 곱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말씀에 사약을 받는 건 굉장히 왕이 선처를 베풀어 주는 죽음 방법이에요. 사약. 먹으면 이렇게 칵 죽어버리잖아요. 손발 안 잘리잖아요. 능지처참 알죠? 소 4마리가 팔다리 해가 쭉 잡았다가 찢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신체에 밟는 수지부모라 하는 동양유학에서는요, 동양유학사에서는 엄청난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버리네요. 얼마나 끔찍스러울까요? 죽일 죄를 범했으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서 그냥 돌로 묻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아래요.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뭐요?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가. 밤에는 밤 되기 전에 빨리 내려서 묻어라 이 말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요? 저주받았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는 죽음이다. 민수기 25장에서 보았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했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가 바알에게 절을 했죠. 여러분 예쁜 여자가 남자 꼬시면 남자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남자 꼬시러서 우상에게 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우상에게 복속된 자, 바알에게 접속된 자. 여러분 바알이는 풍요와 다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접속된 자를 그 두령들을 잡아서 죽여서 매달아 버리라. 태양을 매달아 버리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리라. 그러니까 바알에게 복속되어 음행한 그 남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죽여서 나무에 달아버려. 나무에 달아버려.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 사건. 그 다음에 아이성의 왕, 아이성의 왕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돌로 큰 무더기를 만들어 보죠. 여호수아 8장 29절.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스 왕도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무덤에 이렇게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거나 또는 뭐 성벽에 이래 못 박혀 죽는 것은요 엄청난 끔찍한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스스로 저주받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주받는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벌써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그러니까 세 번의 말씀, 물론 다른 복음서 같이 보면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 제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꾸만 저주받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그럽니까? 그러면 실패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 생각, 사탄의 일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생각은 무슨, 누구하고 친해요? 사탄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 여러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빼고 저의 생각은요, 평소의 생각은 항상 누구하고 가까워요? 사탄의 생각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네? 그래서 성경 한 절만 읽으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가면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평소 생각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구나? 성경은 이런 거네? 그럼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게 죄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말할 때 제자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을 말리려고 나섰다가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지만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탄의 종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곳 찾아봅시다. 제가 구절 찾아놨습니다만 이거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저주의 죽음은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삼아버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저주죠. 저주를 받은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어디 나오는 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23절. 예.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는데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빨가벗겨 비참하고 버림받는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직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처음부터 하면 됩니까? 처음에는 살살 꼬시러가지고 교회 좀 많이 다니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때 십자가 얘기하지 처음부터 그 말 하면 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쫓겨난 게 신목사님이라니까요. 제도가 첫 판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처음에 그러지 말고 살살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을 첫 판부터 얘기해. 첫 판부터. 여러분 제가 24년 전 설교 있어요. 24년. 첫 판부터 저는 그랬어요. 가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오면 문 닫으면 되죠. 그때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꼭 그런데 그건 또 기억 잘하네. 자, 그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생략했는데 여러분 연보가 점점 줄어서 목사 월급을 못 줄 정도 되면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그거 기억했어요. 자, 내가 아르바이트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맞아? 문 닫자. 정의인이 있습니다. 정의인이.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시험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공시키기. 이게 목사의 가장 큰 유혹이에요. 예수를 버려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진 예수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목회는 성공합니다. 물론 그래도 목회 성공 안 한 사람은
테크닉이 부족한 거예요? 종교적 테크닉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도 안전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건 종교적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 테크닉을 가르쳐 줘요. 교회 성장 비결을. 미쳤죠. 미쳐서.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행위가 우리는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저주받을 짓들이에요. 저주받을 짓들.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세요. 그런데 대신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대신은 우리를 배제한 대신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는 십자가. 우리를 짊어진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꽃가마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무슨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요. 좁은 길로 가지 꽃가마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타고 저주와 저주는 예수님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절대 저주받으면 안 돼.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 53장 가지고 번영신학은 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고를 짊어지는데 왜 너 병들죠? 왜 귀신 들죠? 그래서 베레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영신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우리를 배제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짊어지고요. 우리를 품에 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거 함께 성령이 오면요. 이제 예수와 운명 공동체. 성령 끈이에요. 끈으로 보세요. 성령은 오히려 집이고요. 성령 우리를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꽁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 벗어나갈 수 없도록.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고 성령의 보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저주요 실패의 자리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게 생명의 길로 보여요? 저주의 길로 보여요? 저주의 길로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연병이라 그래요.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증거되는 게 맞아요. 만물의 찌개 같은 대접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생들을 많이 따라가는 거죠. 거짓 선생을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빔이 알아서 잘 말씀하실까? 빔이 알아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성경의 전문가겠지. 신 전문가겠지. 아니요. 사람은 속임수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런 말씀 보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밥을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왜 영혼의 양식은 한 끼도 제대로 안 드시려고 해요, 그래? 그래서 병들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병든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말씀 안 봐서 그래요. 밥을 안 먹으니까 병든 거예요. 22장입니다. 1절에서 30절 여러 가지 일상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베풀고 섞지 말라 그래요. 또 누명선 여자와 또 강간당한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있어요. 남녀의 어떤 성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요. 그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율법을 주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의 내 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상한 자, 신이 상한 자,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가 상하다, 고환이 상하면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장인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구약 안에서 이 법이 다 무너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방인과 고자들, 장애인들 성전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자들이 와서 딱 가려고 있죠. 야, 이방인 못 들어와. 이방인은 저 이방인 떨어가. 여자는 여기까지만 들어와. 요 안떨이는 못 들어와.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죄인이 들어와? 어떻게 병자가 들어와? 요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 성전 둘로 엎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건물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성전에 대해 누구를 불러내시죠?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을 불러내시죠. 그러면 이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전쟁하러 갈 때 화장실도 어떻게 만들어 다 나와요. 똥 누구 어떻게 해요? 덮어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건 더럽다. 이게 사람이 몸에서 나오면 다 더럽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또 창기의 문제, 구워주는 문제, 서오는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말씀은 창기와 개같이 번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게 번 돈, 사기친 돈, 그거 뭐예요?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이런 설교 합니까?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받을 거예요 이러잖아요. 이게 저주받는 소리를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린데 말입니다.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가요? 수치되는 일. 그 수치되는 일이 뭔지를 규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만약 간음했다면 이건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그런 건 아니겠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 갈 수도 있죠. 뭐 둘째 남편의 그 여자를 다시 또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데 둘째 남편이 죽으면 첫 남편의 그 여자를 또 뭐 아내로 삼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규례들이 나와요. 자, 수치가 있어서 내보낸. 우리나라도 동양 유교 문화인데요. 유교 문화에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7가지를 뭐라 그래요? 칠거지악. 그러니까 쫓아버려도 되는 7가지 악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내와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를 내쫓아버릴 수 있는 7가지 악이 있는데,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큰일 났네. 첫째. 두 번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음탕한 것. 네 번째, 질투하는 것. 여자를 데려왔어요. 본 아내가 질투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 미치겠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질투? 그 다음에 나쁜 병이 있는 거. 세상에 병들어도 쫓아내버리네요. 그 다음에 말이 많은 것. 나 여자 많다. 말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도둑질 하는 것. 그런데 칠거지약이 있어도 아내를 쫓아내지 못하는 삼불거. 3가지는 못 쫓아낸다. 삼불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 데가 없거나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렀거나 장가들 때 가난한데 여자가 열심히 해서 이제 부자가 돼서 못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유교의 법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법이 뭐예요? 율법의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은요. 아내를 맞이하는데 뭐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고 이혼 정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대인 남자예요. 여자와 결혼해요. 이 여자하고 좀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뭐가 안 좋은 게 있죠. 잔소리를 좀 하죠. 어떻게 해요? 나가. 이혼 정서서가 나가. 심지어 목소리가 걸걸한 것도 이혼 사유예요. 여자가 옷걸이처럼 낭낭해야 되는지 허스키한 목소리 이혼 사유예요.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부들부들해야 돼. 머리카락이 이 말도 못해. 여하튼 인간이요 율법을 주면 이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야, 율법을 주니까 율법 가지고 이용하는 인간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죠. 뭐. 복음 줘 보세요. 복음 얼마나 이용을 잘 해쳐 드시는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했어요. 야, 진 복음을 얼마나 이용해서 잘 해쳐 미안해. 이런 표현 하면 목사가 그러면 합니까? 이런데. 저는요, 정말 신명기 24, 1절, 이 수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제목을 안 정해 놓으니까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하면 이거 뭐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여자는요, 정말 이랬단 말이죠. 19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요. 그를 시험하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 예수께 대답하죠.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이 되라 했으니까 너 잃지 못했느냐? 성경에 있잖아. 그럼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줘서 버리라며. 이거 무슨 성경이에요? 24장 1절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정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하셨나요?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답변입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못한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다면 아내가 미워요. 미우니까 막 우리말로 하면 갈구는 거죠.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산다면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그 여자에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사는데 여자가 정말 데리고 살기 싫어요. 그런데 만약 이혼을 법으로 금지해버리면,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이혼을 법으로 금지해버리면 그냥 여자를 뭐처럼 보고 돌처럼 보고 다른 여자 데려와서 막 이렇게 바람 피우고 있으면 원래 아내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뭐라고요? 이혼정서라도 줘서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도록 해주라. 그게 그 여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 원래 뜻은 아니야. 당신 모세보다 높아요? 당신 모세보다 높아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세 만든 사람이고 내가 모세 보낸 사람이고 내가 모세가 율법 준 사람이야. 뭐라 네가 하고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사람들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죠. 아니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나가 하고 다른 여자 한번 데리고 와보고 뭐 이런 재미로 살지. 그럼 못한다고 한 여자 만나고 평생을 혼자 보고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누구에게 발견돼요? 제자들 안에도. 예수의 제자들 안에도 발견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장가 안 가려면 안 가도 되는데, 예수께서 이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됐단 말이죠. 천국에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뭐 장가 안 가도 되겠네. 이 말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악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고 장가를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지, 너는 단지 너의 쾌락을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은요, 제가 신명기 24장 1절까지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요, 율법 주면 율법 이용하고요, 복음 주면요 복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는 길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어요. 자, 이사야 5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 판단해요.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용전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족에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낸 것을 받았느니라. 지금 뭐 바벨론 포로 잡혀갔든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줍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언제 이혼증서 준 적 있느냐? 내가 어떤 체주에게 너희를 종으로 팔았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팔려갖고 너희 어머니는 배역함으로 바람나서 나갔지. 나는 그래도 너에게 이혼증서 안 주었어. 여러분, 만약에 신명기 24장 1절에 하나님이 정말 요 하나님이고 24장 1절에 그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몇 번 줬을 것 같아요? 예? 이혼증서를 몇 번 줬을 것 같아요? 야, 부끄럽다, 너 부끄러워. 이혼증서. 너 줄 한 빼먹는데 이혼증서. 너 안식 빼먹는데 이혼증서. 너 12조 빼먹는데 이혼증서. 난 미워했는데 이혼증서. 시기 질투했는데 이혼증서. 오전 예배 왔는데 5억 안 왔네 이혼증서. 내가 너에게 준 이혼증서가 어디 있니? 너 바람 피우고 내가 너에게 이혼증서 안 줬어. 그래서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하고 늘 항상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바람 피우고 날마다 세상 것 때문에 날마다 바람 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 안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생하는 건 뭔데요? 네가 바람 피서 그런 거고 네가 종으로 팔려서 네 죄 때문에 그렇지. 나는 내게 이혼증서 안 주었어.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바람난 음란한 여인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야 네가 나를 이용한 줄 알리라. 여러분, 허물가지로 죽어서 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그런 바람난 여인인데 처음부터 바람난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어린 그 피투성이로도 살아라 했으시면 피투성이로 살아라 해서 키워서 곱게 키워놨더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다리를 벌리고 하체가 큰 이집트 사람을 끌어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거 그거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혼증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창녀 같은 너희를 내가 이혼증서 안 주고 나는 너를 다시 물로 씻기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서 너를 완벽하게 정결한 신부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내 피를 뿌려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삼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창기라도요, 도둑놈이라도 강도라도요, 예수의 피 아래 이르면 나는 너를 나의 정결한 신부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나의 신부요, 점도 티도 없이 말씀으로 씻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완벽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아들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흠없고 아름답게 자기의 완벽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신명기 24장 5절 22절에서는요. 결혼한 자는요.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말고 아무 직무도 하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래요. 또 약자 보호 말씀, 연자제 금지, 고아가부 나그네 의울하지 말 것.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애국에 종됐지 않느냐?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에게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는 깨구리들이에요. 아직 꼬구리가 좀 남아있는 깨구리들인데 세상에 깨구리가 올챙이 시대를 모른다고.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대를 몰라요. 어린이의 배로 구원해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올챙이 시대를 몰라요.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이 땅에 내어놓았더니 세상에 지 팔다리 힘으로 온 줄 알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잊지 말라.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불르면서 네 능력이 아니다. 네 팔의 힘으로 너희가 얻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벌써 머리 컸어요. 손과 발에 힘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왔지.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몇 사람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 몇 사람 안 들어요. 청년들 들어보면 아무도 안 들었어요. 청년들.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진짜 쩔뚝거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
한 사람 좀 많이 나아가는데 우리 임장도 손순영 권사님이 쩔뚝거리면 내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닙니까? 쩔뚝거리면.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태형을 정하는데요, 제에 맞게 수를 정하는데 40을 넘기지 못하죠. 40을 넘으면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진짜 심한 매를 뗄 때 40을 뗄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죠. 왜요? 39만 잠시 잘못 살려가지고 만 한 대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유대인들 율법 이 정도로 지킵니다. 막 때리다가 보면 막 열받아가 때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39, 만 하나요? 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40대까지만 때리라. 그 40대까지만 혹시나 실수로 40대 이상 넘어갈까 싶어서 유대인들은 몇 대 때린다고? 39.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 40에 하나 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태장을 3번,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을 위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요? 바울이 성령이 임하여 복음 전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왜 고난이 닥친다고요? 아니 이미 십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놈을 죽은 놈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안 죽은 놈이라고 또 죽은 놈을 또 살리려고 하니까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 넘기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신명기 25장 11절 19절 두 사람이 싸우는데요, 남자 둘이 싸워요. 근데 한쪽 여자가 있다가 자기 남자가 좀 지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서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았어요. 손 잘라버리라. 이 왜냐하면 그 생식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와 저울 바르게 사용하라, 아말렉의 죄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나서는 자들은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 진멸해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율법을 신약의 완성으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하면서 계속 신약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 구약의 본문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보시면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는 내용 함께 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의 죄가 뭔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성경 보는 목적,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밝히 보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새 땅,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십자가 안에서 보면 세상이 완전 죽은 세상이에요. 근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뭐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뭐로 보여요? 죽은 자들로 보여야 돼요. 죽은 자들은 결국 썩어가고 영원한 멸망하고 가는데, 그럼 죽은 자들이 부럽습니까? 한 개도 안 부러워야 돼요. 조금씩 가끔씩 부럽습니까? 덜 죽어서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한 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썩지 아니할, 시하지 아니할, 낡아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며, 그걸 보며 기뻐하며 또 나누고 즐거워하며 전하며, 이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한 구절조차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100%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참된 복,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생명이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